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은 앞장인 21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은 바로 앞장인 21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21장에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다가오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바로 생명수라 불리는 물이 흐른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것은 동일한데 그 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은 부족한 환상일까요?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환상, 잘못된 환상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잠시 바로 앞장에 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바로 앞장인 2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하였다?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무엇이다?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22절에 따르면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또 하나의 이미지를 구약으로부터 가져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네 줄기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절에 따르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똑같이 강이 흐르고 똑같이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와 같은 물을 머금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 즉 충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동산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마지막 날의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이 있었던 태초의 첫날과 같을 것이고 심지어 그 첫날보다 더 웅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의 중심에는 생명수, 즉 물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대한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미지를 합쳐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 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고, 그 물이 새 예루살렘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 만들어진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통한 치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3절에서 5절인데요.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본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삶을 인간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지만 이제는 그의 진정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본래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늘 나오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벌벌 떱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마에 적힌 이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존귀한 지위와 영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가지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존귀한 지위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지위는 겨우 유지하지만 영광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우리가 온전한 주의 소유, 즉 온전한 주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왕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물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게 하소서. 이제 6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하냐? 첫째로 서론과 결론 둘 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서론과 결론 둘 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론과 결론 둘 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계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증인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계시가 다른 자가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전달된 계시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에게 전달된 계시다. 실제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1장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해보십시오. 표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그러면 같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서론과 결론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서로는 계시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서로는 이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복뿐만이 아니라 계시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서론에는 복만 말한다면 결론에서는 저주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계시록의 결론부에서 부정적인 심판이 나올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니 서론의 말씀처럼 이 계시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 서론의 말씀처럼 계시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즉 결론의 핵심은 계시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의 결론의 핵심은 거룩한 삶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을 기준으로 세우면 마지막 부분인 6절에서 21절은 총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권면이 6절에서 7절이고요. 두 번째 권면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 11절에서 12절이고 네 번째 권면이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핵심만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7절 초반에 이유가 나오죠. 내가 언제 온다?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타이스란 단어인데요, 뜻은 임박함이라기보다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임박하다가 아니라 갑자기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께서 도둑같이 오리니입니다. 도둑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급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즉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날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시간적 가까움이 아니라 순서적 가까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뒤에 어떤 사건이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죽으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다음 순서는 뭘까요? 승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 끝입니까? 승천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주신다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죠. 그러면 오순절 강림 사건 다음에 올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다음 순서로 속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매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반드시 올 순서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고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권면에 나오는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경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온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의 상당히 많이 나왔던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고 어디까지가 우상숭배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존재에게 존경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바울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목사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삶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네 번째 권면인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두루마기는 스톨레라고 하는데요, 긴 옷 또는 예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옷이 스톨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4절 중반에 나오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 왜 환난을 겪었을까요? 바로 뒤에 힌트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를 받았던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로 박해를 버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즉 이 스톨레를 입은 자들은 인내했던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내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사실 이 부분은 바로 앞장인 계시록 21장 8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인 2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가운데 부분은 같은데 제일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를 15절은 개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21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단순히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한다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만 유독 요한이 표현을 바꿨을까요?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바뀐 겁니다. 본래 개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속했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에게 바울이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즉 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개와 같은 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21장 8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흉악해지는데요. 어떻게 흉악해지냐? 빌립보 교회에 속했던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며 흉악해집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 불의한 세상에 속해 유익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교회를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죠. 실상은 아닌 겁니다. 속으로는 사실 세상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배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들이 배교한 건 아닙니다. 이들이 왜 결국은 배교하게 됐는가?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답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갈구하며 목마른 자처럼 달려오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일단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꾹 참아야, 인내해야 물을 마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권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매일 섬기게 하소서입니다.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매일 섬기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갈망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매일 섬기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